이 시간에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태평한 것 같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우리는 태평할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정 기대만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진짜 자신의 행동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자기의 행동이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둘째는 이겁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사도들의 서신의 독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결과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인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인 양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서신에도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당시 네로의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위로의 서신을 보냅니다. 힘을 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참고 견디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면서 너희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감정을 이입해서 항상 주인공의 위치에 나를 두고 생각하게 되죠. 더 사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내가 다윗이 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바울이 되고 그래서 마치 서신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 위로의 약속은 다 내 것이라고 그 상주심의 약속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을 동정하고 여호와의 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과 복된 삶을 기대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상을 그런 복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인가? 저는 한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증거를 이런 것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회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정의가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 행동이 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고 다양한 사도들의 서신의 독자들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죄와 또 악으로 치달아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이미 구멍이 뚫려서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는 그런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또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다른 영적인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상받고 모든 나의 어려움이 신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태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이 장밋빛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며 살고 있고 어떻게 이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무엇에 대한 착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이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우리는 회복되고 세상에 높임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악을 열거하세요. 그들의 악을 열거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역사, 높아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높아짐, 회복은 완전히 헛된 기대예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태평하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나는 높아지고 신원되고 복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 물림 같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당황스러움을 지금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의 메커니즘을 조금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드러내면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선한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24절에 정의, 공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나의 성품이고 그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가? 아모스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죄악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을 학대해요. 뇌물을 받아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자, 의인을 학대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박해를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조차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들을 학대해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것.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대 말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질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지켜지던 그 사회 정의가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악한 기회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가난에 처하게 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형제들을 옥죄고 물질을 쌓는 자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래 부당한 세라고 하면서 관원들의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악인들은 힘없는 자들을 압제해서 그 얻은 재산으로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였던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만 쌓으면 된다. 하나님의 율법 눈 감아 버리자. 뒤돌아서 버리자.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 그 시대의 성문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장소였어요. 재판의 자리이기도 했고 또 통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살아있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횡행했습니다.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게 행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모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신 그 시대의 죄악의 모습들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그날도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마귀의 나무에 접붙임되면 마귀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열매였어요. 명백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밋빛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징계의 날이요, 책망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와 공의의 삶에 대한 요구는 구약의 얘기일 뿐입니까? 과거는 율법이고 지금은 믿음입니까? 과거는 공로요, 지금은 은혜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삶의 기준이, 행함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예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상주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사람들보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더 완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가정 아닌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저렇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교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착하다.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다만 너희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착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달라서 그렇다. 착하다는 평가를 남이 아닌 내가 내려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정말 착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착하다, 나쁘다의 평가는 내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판단해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착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있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왜 수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한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 맞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는 안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건 착한 거야. 라고 변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한 게 아닌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이 시대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가 나빠진 게 다 우리 책임이냐? 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만 책임지면 돼. 세상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져야지. 왜 교회를 욕하니? 그러나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믿는 우리만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 위의 마을, 등경 위의 빛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 빛입니다. 나의 시야에서 또 이 방에서 얼마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빛이 비출 때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눈에 딱 띄어요. 또 이 방 안이 그 빛 하나 때문에 밝아져요.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 우리의 정결한 삶의 빛은 비추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만 지게 하느냐? 아니요.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져야 돼요. 이 평택당에 프로스교회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 평택당은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십자가가 몇 개입니까? 교회가 몇 개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시냇가만큼이라도 흐르고 있습니까? 절대 적은 수의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가 고스란히 적용될 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가 되었어요. OECD 국가 중에 부패지수는 9위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또 공공기관이,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면 항상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공적인 절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날에 칭찬받고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처럼 내가 임하는 날, 그날은 너희들에게 장밋빛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우리 모두는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거, 그것이 신원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는 부자로 살겠지,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으니까 천국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원된다는 거예요. 복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까요?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만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100여 년 이후에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11장 3절 말씀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고기들을 가마에 넣고 끓여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쁜 고기들은 팬에 달궈서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좋은 고기예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 그릇처럼 이 견고한 성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11장 11절 말씀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합니까? 북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남유다도 실패했고 지금 이 시대도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실패만 거듭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죠? 예수님의 시험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먹어서 누가 유익하죠? 내가 유익하죠. 범위는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라. 자, 뛰어내리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인기가 늘어나겠죠. 명예가 올라가겠죠. 처음 나에게 국한되었던 그 범위에서 좀 더 넓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예수님께서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누리는 일에서 유혹이 안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야, 얘 세다. 그리고 사단이 모든 걸 다 그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범위의 싸움이에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잘되게 해줄게. 여기서 대부분 다 넘어가죠.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런데 그것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나.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다음 공격을 해옵니다. 범위를 더 넓혀줘요. 네 가족 잘되게 해줄게. 네 주변 사람들 잘되게 해줄게. 네 주변 사람들 위에 너를 높여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대부분이 또 넘어가요.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도 버티면 점점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이런 치밀한 유혹 앞에 말씀과 사명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남유다도 실패하고 지금 우리들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들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돈도 안 보고 명예도 안 보고 그 어떤 것도 안 보고 죽을 때까지 목회만 열심히 해다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달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알고 말씀과 사명에 붙들려서 견뎌내야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너무 고대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복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 고대함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의와 어디에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형벌의 날이요. 또 책망의 날이 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주인에게 그렇게 모진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진 것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착각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진술이 내게도 당연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시대를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네로의 마지막 통치 때에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세상에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쁘게 기다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바위에 또 토굴에 숨어야 하는 인생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그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